지난 작년 10월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한 26회, 27회 정도 강의를 했고 또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에베소서 전체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키워드가 되고 또 그 문장이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우상을 만든 아버지 밑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은혜로 반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아브라함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복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였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저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와 내가 딱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동일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또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하나의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라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할 온전한 교회로 비로소 지어지고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였다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로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인정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동시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왜 교회해야 합니까? 꼭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한 사람으로도 교회인데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모이면 문제도 생기고 불편함도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속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도 꿈이 있던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다는 말이죠.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의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곳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교회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3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내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기 원한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란 나 한 사람도 교회지만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특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로 모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끌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지만 교회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럴수록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그냥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였잖아. 교회잖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바울의 목회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제가 넘긴 거고, 두 번째 기도문이 이 부분에 나와요. 이 기도문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고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이 기도문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 기도문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고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려고 할 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로 모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모이더라도 자기 주장을 내세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돼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품고 계셨던 그 교회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로 모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겸손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겸손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으로 배운 거,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거, 연인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서. 그 힘써서 지키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색과 또한 주황색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면 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의 색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색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내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색깔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색깔, 주님의 색채, 베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색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통일성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과 다양함. 뭐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의 공동체에도 보면 예수님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암세포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출교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함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모두가 찬양 인도자만 있다면 되겠습니까? 서로 찬양 인도하려고 하겠죠. 아닙니다.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국률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목자도 있어야 되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커피 내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때 교회는 한 영혼을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전도 초청을 했습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성장하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됨과 다양함, 이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교회로 모였다라고 해서 성장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화를 그치면 안 돼요. 변화를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뀔 게 너무 많습니다. 고쳐질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배울 게 멈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고, 이웃으로에게 배울 게 많고, 형제 자매들에게 배울 게 많고, 또 저 어린 한유에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미나가 오면 미나에게 배울 게 많아요. 다 배울 겁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 원어적으로 말하면 지나가는 택시를 손으로 딱 잡아서 택시 이렇게 멈추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을 딱 멈춰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해서 시간을 내서 큐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성숙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과 다양함의 공존을 기억하고 또 하나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세 번째는 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전 저의 앞에다가 매일이라고 썼거든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항시예요. 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욕심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죠. 욕심의 명사는 잉태하는 거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예, 여성 명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애시당초 절제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스려야지만 죄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과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또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범주에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항시 구해야 되는데, 부부관계 안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항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 저편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깨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깹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돈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갖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최후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란 말씀의 허리띠이기도 하지만 진실된 삶입니다. 진실된 삶이 내 안에 허리띠로 메고 있어야지 힘이 받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나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겁니다. 하지만 또한 의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지만 머리가 보호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오히려 깨어진 곳에 가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검, 여기서 또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붙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다 입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하는 게 낫고, 적게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실수할 것 같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신갑주로 마지막 기도로까지 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 교회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리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었을 때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잠깐이라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의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간을 내어 세월을 아끼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을 다 버리지 마시고, 또한 하나됨과 다양함, 틀린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겁니다. 솔직히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불편한지, 그게 본질적인 것인지 혹은 비본질적인 것인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써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손 날 붙드시는,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인도하십니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한 번 더 주의 아버지,